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교독하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을 인하여 손은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고요. 세상엔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넉넉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으로 금년 내내 우리는 시달렸고 지쳐있고, 지금 또 2.5단계, 앞으로 3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데, 실상은 3단계가 된다면 셧다운입니다. 다 멈춰야 되는 어려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2.5단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3단계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예배도 어렵고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직장도 갈 수가 없고 거의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수준이고,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도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비대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앞길에 홍해가 열려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만나와 메추려게 내려오고, 그리고 불뱀이 아니라 놋뱀이 보여져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갈 셈인가. 보라,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 있노니 행복을 얻는 비결을 배워두어라. 행복이란 늘 내 곁에 있느니라. 내 가까이, 내 가정, 내 가족, 내 회사, 내 직장, 내 학교, 내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할 수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요, 호흡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라, 또 뭐 이렇게 돈을 벌어라, 뭐 이렇게 공부해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시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진실한 마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대비하고 또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안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벨트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는 당장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혹여 모르는 위험이나 어려운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당장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 등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파도같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우리에게 밀려든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게 될 때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영적 핸드폰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핸드폰 갖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핸드폰으로 사람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방 통하는 핸드폰은 기도의 핸드폰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기도의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또 그 내용과 그 문제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러한 응답의 핸드폰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신비한 힘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비유가 뭐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먹여줄 만한, 대접할 만한 걸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내게 왔는데 그를 먹일 것이 없어서 내가 그를 대접하려고 이 밤중에 찾아왔다. 그래서 정말 간청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쓸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내게 들린 이 친구에게 무엇을 좀 줘야 되겠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친구가 뭐 좀 떡 좀 있으면 내게 좀 빌려주었으면 내가 이 친구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이 친구의 떨어진 힘을 좀 북돋주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아주 간청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배고픈 친구
여행에 지친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이 강청하는 사람 그 중심의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간청을 하더라도 내 욕심 때문에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물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도 들어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꿰뚫어지게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간청을 하고 나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매달린다는 것은 어쩌면 좀 속보이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와서 그 친구에게 간청을 하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내 욕심대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시고 계속해서 얼굴을 외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허기져서 왔사온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청을 하면 말이요, 친구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일어나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적당히 주질 않고 네 소원대로 주지 않겠냐? 구한 것을 다 주지 않겠냐?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강청함이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친구에게 이 친구의 배고픔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친구의 목마름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 강청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누구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탬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나를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간청하는 그 강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엔 강청으로 되어 있었어요. 억지 쓸 강, 청할 청자를 써서 강청하며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배가 고파서만은 아닙니다. 친구의 배고픔이 내 고픔이고 친구의 모자름이 내 모자름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조지 밀러를 말합니다. 조지 밀러는 일생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을 알고 보면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밀러는 고아들의 헐벗음과 고아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5만 번 아니라 더한 것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그 밑바 땅에 깔려있는 그런 배경,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청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 친구, 형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에 대한 그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언가족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심없이 감사하며 기도해도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긴 문제에 참된 기도자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기도할 만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쯤 기도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얼른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도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있으신데 그 아드님이 소아마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장로님들이 보실 때 아니 저 소아마비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저렇게 기도한다고 장애가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는 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 아드님을 위해서 그 소아마비로 장애된 아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건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좀 기도를 그만큼 하시고 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좀 그 기도를 그만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성경에 보니까요, 그 12년 만에 혈유병을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12년 안 됐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38년 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난 38년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설령 그렇게 고쳐주지 않아야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분으로는 주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벗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명분 때문에 주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간청함을 이래서 소용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며 끈질기게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찾으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하늘만 우두가니 바라보고 있는 이루은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한 번의 기도로 다 알아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두고두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조지 밀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시간은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뮬러는 자기 친구 5명을 골라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는 25년 기도하는 동안에 다 4명의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의 친구는 말입니다, 조지 밀러가 죽은 지 몇 달 지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원받은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그가 기도 시작한 지 52년 만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약해서 좀 구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서 그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종은 더 좋은 걸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소욕, 그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인간적인 소욕을 위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금요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보세요. 다 끈질기게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12년 동안 하열병 앓던 여자도 말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에 손을 댈 만큼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딸 고침받은 가난 여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민망해서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답변 좀 하시지요? 옆에 있는 제자들 다 들었는데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재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못 들었을 리가 없으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여자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중엔 개같이 취급을 받아도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 가난 여자에게 주님 걸음 멈추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저녁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을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생선보다도 더 좋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도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선 달라고 해서 생선 받으면 100% 받은 거지요. 그런데
생선보다 성령님을 주시면 100%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수백 프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넉넉한, 모든 것보다 가장 넉넉한 아주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생선을 응답받는 거, 또 그보다 우리가 알을 달라고 해서 알을 응답받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것 말고도 아직 네가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 앞으로 생겨질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는 50% 정도 응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더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해줄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릴래? 나는 말이야, 네 생각과 달라. 네가 구하는 것보다는 나는 더 좋은 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더 좋은 걸로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소망 없어요. 절대 절망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이득이다. 기도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기도는 무조건 남는 장사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오래 기억하시고, 시시한 기도도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아주 소상하게, 세세면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크다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다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넉넉하다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얻는 모든 유익이야 이로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마지막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험한 세상 사노라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내 능력으로 역부족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처럼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균이 눈에 보이기랍니까? 뭐라기랍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지금 언테크 만나면 안 되는 거,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신앙생활은 컨택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성도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모세는 말이요, 친구하고 이야기함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면이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세상 사람과 대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언택트라는 말은 비대면이라는 말, 비접촉이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못 와. 교회 못 오니까 하나님과 비접촉, 만나지 못해. 우리 하나님 만나야 살아. 그러나 물론 성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전 세상 우주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산에든 들에든 강에든 내가 하나님 부르는 자리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너무 허전하고 힘들고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우리는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있는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이런 참신한 신자, 온전한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이때 두려우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자리에 하나님은 샘물을 솟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자리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인내하며 더 좋은 거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앞에 성령께서 결코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자황우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을 받고야만은 우리 대훈 가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환자들, 의료진들, 방역당국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무릎 꿇고 손 모은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리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재앙이 6월했던 6월절의 역사가 오늘도 날마다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하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1200여 선교사 우회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정윤철 선교사님 가정, 심수봉 선교사 가정 우회도 아버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웃음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며 우리 모두 회개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슴 설레는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 이 감염병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확산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시며 불안과 염려도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두렵기에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넉넉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쉬지 말고 매달려 보세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순미 전도사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강미희 전도사님, 이종식 권사님 드려진 정상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하시옵소서. 유석종 권사님, 신정욱 전도사님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